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도 구원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에 속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구원의 여정 속에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어도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역시 그것도 구원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여정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후 완성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끝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은 넓고 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히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리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 넓은 길, 좋은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데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가시밭길을 택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무슨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최후 승리를 원하십니까? 빛난 십자가의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가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면류관을 하나 얻기 위하여서 4년 동안 고생해서 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1등해야 그래야 이렇게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면류관을 하나 쓰지 않습니까? 땅에서 쓰는 면류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이 여러분 이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 빛난 면류관을 주시는 분,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자, 그분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왕의 오심을 알고 왕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에게 빛난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왕으로 오실 때든지 나중 왕으로 오실 때든지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처음 오신 왕을 뵙는 것이 왕을 뵙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나중 오시는 왕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처음 왕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 나중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기라도 예수님은 왕이에요. 만왕의 왕은 만왕의 왕이니까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도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로 오신 왕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왕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기로 오신 왕을 기다렸다가 그 왕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것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 우리 교회 안나 회원들은 이 안나를 닮으시라고 안나 회원으로 지으신 이름 명칭을, 기관 명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분들이 왕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돼요. 집에서 요람에서 편안히 잠자는 중에 아니었어요. 밤에 밖에서 양떼와 더불어 같이 지내는 중에 천사들의, 여러분 목자가 그들밖에 없었겠어요? 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 목축업이잖아요. 그런데 다 나가있어요. 밤에 밖에서 양떼와 함께 있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왕의 나심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왕을 배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 아기의 부모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나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중에 처음 오신 왕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왕을 만났어요. 보세요. 누가 편안하게 왕을 만났어요? 누가 쉽게 왕을 만났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을 만나는 일이, 보세요. 만나는 그 자체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자리인데 왕을 알고 왕을 믿고 왕을 만나는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한평생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왕을, 처음 오신 왕을 만나는 영광을 주셨어요. 아기로 오신 왕을 만나는 사람 중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박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왕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좀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에 두 왕이 등장하죠. 한 왕은 헤롯 왕입니다. 한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은 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참된 왕입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헤롯 왕은 왕위관을 썼어요.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권력,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칼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분명히 왕인데 모습은 악입니다. 그에게는 왕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는 왕관도 없습니다. 그는 왕의 권세도 없어 보입니다. 이 두 왕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그걸 알아보세요? 어떻게 그걸 알아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헤롯이란 왕은 오늘 우리에게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이 되기도 하고 핍박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이 오신 진짜 참된 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왕은 왕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왕을 모셔야 되고 그 왕을 섬겨야 되고 그 왕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이 왕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줍니까? 앞에서 시므온 같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요. 안나 같은 분은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아기를 왕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천사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오늘 이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알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예수님,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이를 두려워하라. 헤롯을 두려워하지 마라. 헤롯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는, 진짜 우리를 위하는 왕이 누굽니까? 누가 영생을 주시는 왕인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제대로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까? 왕 때문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왕 때문에. 누가 참된 왕인가에 대한 소동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방황하느냐? 왜 인생을 살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된 왕, 경배해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혼의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된 왕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은 인도자입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참된 왕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참된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소동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시는 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혼돈이냐 공허와 흑암 속에 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게는 아직까지 내 영혼을 다스릴 왕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소동하고 있고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누가 이런 왕이고 참된 왕입니까? 헤롯 왕입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입니까? 인생의 소동을 해결하는 왕은 재물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동을 잠재울 수 있고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게 세워갈 수 있는 분은 왕이 우리 속에 계시면 됩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헤롯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제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바로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왕은 헤롯 왕이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예수 왕입니다. 예수 왕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왕. 이 말은 이런 뜻이, 나는 예수님이 내게 왕입니다. 그런 뜻이기에, 그런 의미에 따라하십니다. 아멘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또 있습니다. 4절에 8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 왕으로 나심에 대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지식이고 이론입니다. 왕이 어디에서 나시는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다리는 자들 속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는 지식을 헤롯에게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이 왕을 죽이는 일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년에 걸쳐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통독을 통해서 얻은 성경 지식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인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용하면 이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해롭게 하는 단체들도 성경을 우리 이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분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만들어낸 영화,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화가 배너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면 영혼을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을 제가 도구라고 표현한 것은 살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일을 위해서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기술이든지 시위든지 직분이든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섬기는 도구가 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헤롯을 도와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산에 둘살 이하된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진짜 살상 무기가 되었죠.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저 여기서 있는 저부터죠. 목회자가 제일 말씀을 많이 전하고 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아멘. 박사들이 별을 놓쳤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이죠. 놓쳤는데, 잃어버렸는데 그 별을 다시 찾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별을 보고 따를 때는 평안이었습니다.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잠시 별을 잃었습니다.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쳤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시에 수도입니다. 수도. 문화가 발달된 것입니다. 세상 조명이 화려한 것입니다. 세상 빛을 바라보다가 별빛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빛에 잠시 홀려서 잠시 한눈 팔다가 하늘의 별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그걸 따르다 보면 말씀의 별, 은혜의 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도 그럴 있어요. 그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빨리 하늘의 별을 찾아야 됩니다. 별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와야 돼요. 별은 박사들을 왕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별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별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교사들입니다. 다 이것은 왕으로 인도하는 그런 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아이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영생을 주시는 왕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박사들에게는 여러분, 다른 왕을 지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 왕을 필요로 했다면 이들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게 지금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한 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한 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뻥 가면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단거리는 나귀를 타고 장거리는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여정이지만은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이 박사들만큼이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다른 문화를 다 끊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재미와 즐거움과 희망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하나를 택하야 돼요. 그 하나는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그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하셨어요. 더 힘들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 때문입니다. 왕 때문에. 드디어 왕이 계시는 곳을 찾았습니다.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어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왕을 뵙게 되는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자연히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아내가 좋아 보이면 제가 집에 뭐 보고도 잘한다고. 예.
보세요. 예수가 좋으면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예수 왕을 만난다는 이 사실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왕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아요. 예수 왕이 좋으니까 예배가 좋습니다. 예수 왕이 좋으니까 목사님도 좋고, 예수 왕이 좋으니까 교인들이 서로 좋은 거예요. 예수 왕이 좋으니까 교회 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기쁘고 즐겁게 하게 되고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힘과 원동력은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래요.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 예수님이 좋습니까? 좋다고 말합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이 좋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좋아요.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제 아내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이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 살아요? 한 30년, 40년, 50년 밖에 살아겠어요. 예수님과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의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좋으면 다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 왕을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박사들이 오늘 10절에서 누리는, 이 박사들이 10절에서 누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뻐하더라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슬픔이 있겠어요? 미움이 있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애통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누려가야 돼요.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다른 모든 것, 예수님과 관계된 것도 다 내게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지고, 그래서 누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다시 시작.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됐습니다. 제가 음을 잘못 잡았지. 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이 왔네요. 그래서 11절을 시작. 아멘.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은 왕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알고 그분이 왕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왕을 경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자들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서 수고를 아낌없이 하게 되는 것이 그 왕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예수 왕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드립니다. 동방에서부터 유대까지, 동방은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 지역으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도중에 어려움도 겪었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오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왕위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출발하면서부터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 예물이 황금이고 유황이고 모략입니다. 출발하면서 오다가 좋아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출발하면서부터 준비하였은 예물, 그것은 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10절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도 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왕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 이 한마디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경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하면서 준비해 온 것을 왕에게 예물로 드리는 것이 황금이고 유황이고 모략입니다. 저는 이 예물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면 좋을까? 좋은 예물이 될까? 박사들은 왕에게 이 예물이 최고의 예물이라고 준비한 것이 황금이고 유황이고 모략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면 그것이 왕에게 가장 좋은 예물이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나갑니다. 예배의 예물. 여러분, 예배를 형편에 따라 드리지 말고 믿음 따라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그곳에라도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면 그들끼리 모여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예물이에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물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의 예물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안 읽고 이것을 그냥 선번에 올려놓으면 보낸 저에 대한 무시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성경을 통해 주신 우리가 그걸 읽지 아니하고 그냥 둔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즐겨 읽고 아낌없이 읽고 꾸준히 읽는 것이 보내신 분에 대한 우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말이라고 카드를 보냈어요. 이분이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읽으면 보낸 분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싶어서 제가 읽으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리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한겨울 메스운 추위에 늘 이웃사랑,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가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 영등포는 지난해 상조 영도 고속도로 이어 포항 영덕간 철도 개통과 함께 새로운 미래 성장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삶이 행복한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보냈어요. 이걸 보낸 분이 제가 이렇게 사랑하며 읽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안 읽고 그냥 두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서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의 말씀의 예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의 예물입니다.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한 가지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한 영혼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인도회복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혼의 예물, 따라합니다. 예배의 예물, 기도의 예물, 말씀의 예물, 사역의 예물, 영혼의 예물.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냈어요. 우리는 이런 예물을 2018년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왕을 왕으로 존중하고 오실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이런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 띄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 읽으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나중 왕이 오십니다. 처음 왕이 오신 것처럼 나중 왕이 오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기다려야 됩니다. 왕을 뵙고 그 왕에게 경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박사들,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분들은 처음 왕을 뵙는 영광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나중 왕을 뵙는 영광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이 사실을 목자들이 알렸습니다. 나중 왕으로 오실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입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먼저 부활시켜서 인도하고 살아남은 자를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 속에 계신 이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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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게요.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면서요. 오늘 헌금은 제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서 개인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개인적으로 다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에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양 가족을 해서 본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쪽 편에 앉으신 분도 뒤로 와서 중앙 통로로 나와서 헌금하고 본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2층에 중3층에 계신 분도 다 내려오셔서 그렇게 다 헌금을 하시고 헌금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도록 마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122장, 180장 이어서 찬양합니다.